오늘 말씀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시리즈의 두 번째 말씀 주제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때로는 불신자들도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는 대중에는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른 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신앙을 잘 모른 채 믿으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마치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 우상에게 절을 하듯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웃기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성도들이 말을 하는 것을 대화를 잘 들어보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우상에게 절을 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말은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 또 그 사람의 신앙의 스타일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같은 한 분이신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요, 너무 달라요. 그 어떤 사람은 다양성이라는데 여러분 그건 신앙은 다양성이 없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한 분이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다양하다고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신앙은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다양할 수가 없어요. 이 자칫 잘못하면 다양성을 강조하다 보면은요 종교 혼합주의로 빠지게 되고 종교다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이래서 위험한 사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이 명확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먼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야기하기 이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답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인간 두 사람을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이 비로소 숨을 쉬고 호흡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지정의 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거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뭐냐면 인간이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죽는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섭리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그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 이게 섭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 앞에 우리가 순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순종함으로 순응함으로써 그 삶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내가 순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명제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우리가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려면 네 가지를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견해를 하나님께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견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서로 하다 보면요, 사람들 간에 왜 충돌이 생기냐면 자꾸 자기 견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자기 견해를 관철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들다 보면 상대방에서는 그 상대방도 견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하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견해를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가 생깁니까? 서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여러분, 야당과 여당이 우리나라는 좁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야당 정당이 여당일 때는 야당 사람들을 비난하고, 야당이 여당이 되면 또 그 야당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기들이 야당이었던 시절, 여당이었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 견해만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이번에 양당에서 대표된 사람들이 협치를 하겠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이 정치 상황에서는 수준이 안 돼요. 그 수준이. 왜 그러냐? 자기 견해를 자꾸 자기 의견을 주장하니까 서로 한 발씩 물러서서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부들이 왜 서로 싸웁니까?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아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수용을 안 해요. 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 견해를 하나님께 피력하지 말아야 돼. 내 견해를, 내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내가 순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순응하는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살다보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불평을 할 때가 있고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이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아니다, 너 때문이다. 그러면 서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지만 어떤 일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왜 관계가 뒤틀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염려하는 일들이 이제 며칠 전부터 발생합니다. 젊은이들이, 20대 젊은이들이 클럽에 가가지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 몸을 부비끼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깝깝하다 하는 것이죠. 지만 깝깝합니까? 나도 깝깝해요. 어디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도, 누구는 뭐 못 가서 안 가는가, 누구는 뭐 놀러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겁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뭡니까? 욕을 먹어도 싸요. 젊은 아이들이 이게 너무 자기 위주인 거예요. 자기 위주. 남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놀러 다니고 뭐 가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선거 끝나고도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어제 기사에 보니까 30명대가 수치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100명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게 왜 그래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제도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자이든 타이든
이 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고 순응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불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듣지 않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본분을 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동산주황의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죽으리라.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4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인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우리의 본분을 본분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과제예요. 인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인간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요, 또 뭐를 받고 싶어요?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주여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떼쓴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그 자체가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도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은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규정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함으로써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함으로써 타락하고 죄를 범하여 결국은 죄인으로 전락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잖아요. 왜요? 죄인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타락한 그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똑같습니다. 내가 왜 불행할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역해요. 늘 거역합니다. 자기가 불행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생겨난 결과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에게는요, 사망,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죄인에게는요, 뭐가 주어집니까? 뭐가 가해지나요? 영원한 형벌과 심판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는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로마서 5장 이 12절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사망이 이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살아생전의 삶은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부자는 어때요? 호의호색하며 사는 거예요. 부정한 게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페라리야 고급 명품 차를 타고 다니고 100평 아파트에 고급 빌라에 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요 거지와 같아요. 사는 게 남루해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찍어달라고. 그조차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자가 간청합니다. 주여, 내 집에 형제 5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주세요. 여기 오지 않도록. 그런데 어떻게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조차도 허락이 안 됩니다. 부자로 살았을 때는 떵떵거리고 살던 그 심령이 죽어서 갔는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그 고통은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너무 극심한 고통이. 그 부자의 간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부자가 간청하는 그 간청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 것이죠. 왜냐?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것은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자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 통해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또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 사실을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듣고 믿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지만 그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고통이 형벌이 기다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스토리를 통해서 형벌과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이 죄인된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인간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인간이 이러한 존재인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제일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이 질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몰라서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지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
목사인 저는 지금도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내가 왜 목사로서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가장 원천적인 질문들을 수도 없이 던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를 오래 믿는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처음 믿는 그 심정이 되어서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자기에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고백하고 주님께 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가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님 뭐랍니까?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죄인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2장 21절을 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두 말씀이, 이 두 구절이 오늘 우리가 꼭 믿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요,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 승리하신 죽음입니다. 죽으셨는데 승리했어요. 우리는 죽음을 승리했다라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죽으면 탄식하죠. 그리고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가 탄식하고 슬퍼하는 죽음이 아니고 승리하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초라한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초라한 죽음이 아니라 거룩한 죽음이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승리하신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에베소 2장 16절이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 마귀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마귀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왜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따라가는 줄 아세요? 그것이 마귀의 저주에서 묶여 있는 것의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미로 한다고. 아니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요. 교회 직분자 중에서도 재미로 한대요. 재미로 사주를 본대요. 재미로 점을 본대요. 아니요. 그 사람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집사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왜? 마귀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마귀의 저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죄인된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그 마귀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노예에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은요,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죄인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 저주에서, 그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저주에 묶여서, 죄의 굴레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를 예수님이 그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마귀의 저주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케 됐습니다. 우리가 자유케 됐어.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거룩한 신분이 변화됩니다. 세탁이 아니에요, 세탁이. 거룩한 신분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무엇을 주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어제까지 어떻게 그렇게 못 사셨으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면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돼요. 이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뭐냐면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에 묶이지 않아요. 어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어딘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얽매인 사람은요, 그 돈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어요. 술에 얽매인 자들, 우리는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라고.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그 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또 다른 것에 이 묶여있는 사람, 얽매인 사람은요, 중독에 대해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프로에서 두 부부가 나와서 그 상담을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상담자가 그 내담자 그 부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내 되는 사람은 남편에게 얽매여 있고, 남편 된 사람은 또
이 아내에게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불행한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얽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남편에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하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이 어딜 갈 때마다 시시콜콜이 어디 갔나 전화하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왜 안 들어오냐, 뭐 하러 다니냐, 또 어디에 가면은 거기 왜 갔느냐, 그런 데는 왜 갔느냐고 서로 불행한 삶을, 그게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집착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묶이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면 돈에 이렇게 묶여있는 분들은 보면요, 돈 쓰는 것을 두려워해요. 남에게 베푸는 것을 아까워해요. 왜 그래요? 돈에 내가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가족 중에 아버지가 너무 구두에서 자식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살, 부자인데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10원 한 장도 자식들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오래전입니다. 오래됐습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여버렸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돈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내가 왜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자유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나를 계속 얽어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결정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게 지나간 시절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저는 예수님을 딱 20살 때 3월 달에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죠. 그래서 내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은 그 결정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결정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결정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탁월한 결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자의 결정은요, 불행한 결정이죠.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탁월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의 결정은요, 탁월했습니다. 비록 살아생전에는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결정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결정을 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온 것이 죄인으로 살아온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죄인에게는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면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아뢰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막 심판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죄인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야 하며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요 신앙적 고백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만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건 나의 신앙적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내가 날마다 고백하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늘 결단해야 돼요. 늘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는 신앙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어린이부나 이 중고등부 또 청년들이 1년에 2차례 수련을 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아이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을 이렇게 가면요. 교회에서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돈이 많이 지출이 되니까 뭐 몇백만 원이 지출되니까 그 돈을 그렇게 아까워해요. 장로님들이. 왜 그래요? 이분들은 돈에 묶여서 사니까요. 이분들은 이 은혜 받는 가치를요 돈하고 비교를 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달라고 하면 막 인상을 쓰고 안 된다고 그러고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전도사 때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 간 돈, 이 수련회 사용하는 이 수련회에서 지출되는 돈들을 그렇게 아까워해요. 깎으려고 그러고 왜 그래요?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청년들이 가서 은혜 받고 와서 이게 한 1년 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가니까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수련회 한 번 가고 두 번 갔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그 인생에 차곡차곡 그 삶에 은혜의 삶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이 수련을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회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부흥회를 하면 일단 은혜를 받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요즘은 교회들이 부흥회를 안 하는 시대예요. 그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부흥회 해도 은혜 받아도 그 은혜가 오래 못 가기 때문에 목사들이 부흥회를 안 하느냐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서 비록 일주일밖에 못 간다 할지라도 저는 부흥회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왜? 그 과정이 쌓인다니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쌓이면요 그 은혜가 쌓임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인생에 어느 시점, 어느 때가 되면 은혜의 강물이 터져요. 은혜의 생수가 그 사람 심령 속에서 터져버리면요
그 인생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한번 하려고. 가을이나 겨울 돼서.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 정말 제가 본 강사 이상한 분 말고 정말 말씀이 좋은 말씀만 증가하는 분을 강사 초빙해서 겨울 한 11월 달입니다. 10월 경에 집회를 부흥회로 하려고 해요. 강사가 없으면 제가 해보거든요.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말씀을 좀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세 가지를 좀 제가 구체적으로 더 풀어서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필요한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단계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모른 채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단계가 첫 번째.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두 번째는요,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숨기는 게 아니에요. 들추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들추어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토설해야 됩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다 토설해야 돼.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합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내 속에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음란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욕망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을 속이는 거짓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토설합니다. 내 죄를 보십시오. 나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를 내가 토설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신앙적 결단을 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그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삶과 신앙이 동일시되는 삶.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냥 삶만 있어.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삶과 신앙이 이제 동일시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 내가 잘 하려면 날마다 나의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신앙적 결단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내가 살아갈 것을 내가 날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결단합니까?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나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할 거야. 이 결단이 계속 끊임올 수 있어야 돼. 끊임없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 결단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결단을 해야 하나님이 나의 결단을 들으시고 내 결단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당뇨가 있다는 것을 그 병원에서 듣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당뇨로 인해서 어렵지만 내가 당뇨를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나를 다시 잘 관리하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요. 저는 지금 병원에서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당뇨 혈당 뭐죠? 이 수치가 있어요. 정상이 됐습니다. 불과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그 의사가 놀라시더라고. 저보고 역시 목사님이랑 다르시네요. 관리를 잘 하셨네요. 왜?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내 삶을 허락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뇨에 걸린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비록 당뇨에 걸렸지만 제 몸 하나님 허락하신 내 삶을 내가 잘 다시 관리하겠습니다. 그 정말 애썼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6개월 다는데 이제는 그 약도 줄이고 그다음에 그 의사분이 이제 목사님 이 혈당 수치가 당화 혈당 수치라고 그래요. 그게 정상이 됐어요. 그전에는 좀 위험한 상태예요. 뭐 거의 9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정상, 그러니까 저희 지방에 당뇨 있는 사모님한테 아유 감사님 어떻게 이렇게 당뇨가 정상이 됐대? 나는 어려운데. 그래서 그 원장이 목사님 요새 이제 이걸 잘 관리하시면 되겠다고 매일 한 6개월 동안요 노트에다가 아침에 뭐 먹었는지 써야 돼요. 점심에 뭐 먹었는지 써야 되고 저녁에 뭘 먹었는지 써야 되고 그게 피곤해 죽겠더라고. 먹는 게 더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이 쓰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푹 참고 한 거야. 가면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아침 식단 한 걸 보고 뭐라고 또 잔소리를 해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목사도 잔소리 듣기 싫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잔소리 듣기 싫었으라도 철저히 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이 좀 지나니까 검사를 2번 했는데 2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축하한다고. 왜 그러냐니까 이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정상이 되었다고 약도 줄이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신앙은요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결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잘 알고 깨달아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